오늘 그 샬롬 예루살렘에 참석하시는 한 4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 2시쯤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롱 위켄드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가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세 군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또 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시골의 어떤 한 통나무 집에 한 병들고 허약한 그런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주 허약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어떤 그런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비록 병약한 몸이지만 그러나 매일 아주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한 8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밀어 제끼는데 정말 이게 될까? 뭐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한번 측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꼼짝하지 않고 처음에 놓였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문 앞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숲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서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이 바위를 밀었는데 8개월 동안 정말 내가 희망을 품고 이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만 했을 뿐이야. 자, 이제 거울에 가서 내 자신을 비춰버려. 그는 거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그 남자는 병약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장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밤마다 하던 그런 기침이 없어졌고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어떤 음성을 들은 것 같고 그런 응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향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오늘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세 가지의 유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무너무 그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죠. 그 말씀에 다들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병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점잖게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예의를 갖춰서 공식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겠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지금 그 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됐고, 일반인들이 나타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틈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점잖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외쳐서 주님께 말씀드렸겠죠. 간구했겠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절박한 그런 심정을 담아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문둥 환자가, 그 나병 환자가 일반인 속에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왔어요. 어쩌면 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그 병 고침에서 놓이기를 원했다면,
얼마나 그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율법적으로나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손으로 만지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상한 심령까지 따뜻하게 주님이 감싸주시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그 질병에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대요. 그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많이 원하셨대요. 내가 원하노니.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그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래놓고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돼, 그게 없어요. 100%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바위를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더 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누구에도 토해놓지 못했던 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주로 이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두시고 본부를 두시고 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그 가버나움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간구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가족이나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간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식민지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성에 파견 나와 있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로마인으로서 식민지 지역의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 로마인의 그 신분, 그 지위,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내려놓고 한낱 유대인에 불과한,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님께 그가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예의를 다 갖춰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느냐? 그 대상이 바로 그가 부리던 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재산의 손실이 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돌봐줬겠죠. 그러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노동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종들은 더 이상 쓸데없어서 식량이나 축내지 않도록 그냥 밖에다 내다 버리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렸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누워있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인데 가장 천한 종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명까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같이 느끼고 있어요. 백부장은 비록 하인이지만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백부장이 그를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 한낱 그의 재산에 불과한 종인데 그를 사랑했대요. 인격적으로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홀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종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서 간구할 방법도 없고 그러할 힘도 없는 이 종을 위해서 친히 백부장이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 하인을 그 종들을 보내죠. 그러나 주님이 채 집에 오시기도 전에 백부장이 먼저 나가서 주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맨발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을 위해서 이 가장 높은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 그렇게 몸소 나가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의 기도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이런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기도는 가능해요. 우리 흔히들 많이 습관적으로 얘기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런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또 그냥 한두 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같은 간절함으로 내일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이 백부장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일처럼 붙잡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중보의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중보 기도의 제목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그 절박한 자신을 위한 그 기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기도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주님은 더 성숙한 기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보자를 향해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정말 잘했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요, 더욱 성숙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앞에 두 사건과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베드로의 집으로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오셔서 나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우리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베드로가 구하지 않아도 그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의 그 병으로 보면은 병명으로 하면 장티푸스나 아니면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의학 그 수준에 보면 수준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앓고 있던 그 열병, 베드로가 우리 장모가 지금 이 중한 열병에 걸려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풀타임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자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돕고 있었던, 그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처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는지 그것도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내용이 단 한 차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문둥병자보다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중보했던 백부장의 기도보다도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에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느라고 내 것을 미처 구하지 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느라고 내 것을 미처 돌아보지 못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더 크고 귀하고 값진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힘을 쏟아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몸부림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목장을 돌보기도 하고, 구석구석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내 집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백부장처럼 그렇게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의 이 모든 은혜가 주님 내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